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손과 발에는 큰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를 십자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귀에도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차 안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으로 목걸이를 하고 있든지 또 차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식품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어떻게 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조금 졌든지 많이 졌든지 하나님은 그걸 따지질 않았어요. 일단 죄를 가지고 있으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흑암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부한 자, 가난한 자를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게 되면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차별해야 안 해요? 쉽게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 가난한 자,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해요. 자, 그래서 이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차별하고 있으니까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만나자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네? 이 사람이 좀 왜 만나자고 할까? 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부자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은 뭔가 또 기대하면서 만나겠죠. 그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이제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춘천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제일 갑부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와봐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사람 딱 보면서 야, 듣자 하니 강원도에서 제일 갑부가 온다는데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뭐 표현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때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그분이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지금 형편이 어렵든지 안 좋든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 다 저분도 나와 같이 누구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좀 부족하고 그잖아요. 형편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이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형편, 지금 안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처지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뭐가 돼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멀리하고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갔고요. 삭개오에게 몇 마디 말씀해 주니까 삭개오가 마음을 문을 확 열고서 내가 혹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어떡한데요? 몇 배로 다 갚은다고 하면서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이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밖에는 절대 의지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요. 저 좀 배운 사람이요. 그잖아요. 넉넉한 사람이요. 세상 배경 있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말씀 받아들여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뭐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나는 더 돈이 있으니까 뭐 병 걸리면 뭐 병원에 가고 뭐 병 걸리기 전에 뭐 보험 빵빵하게 들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갈망해야 안 해요? 갈망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부욕해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자, 좀 세상 배경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도 보게 되면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그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보세요. 뭔가 세상 배경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죗값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시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걸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은요,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오히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뭔가 없을 때가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죠? 인맥이 있는 사람은 인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돈 가지려고 해결해요. 그잖아요. 기도하거나 정말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어요. 자기 머리로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서야 아무것도 없을 때야 비로소 매달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아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야고보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벌써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린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산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한 믿음이 아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헐벗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네? 평안히 가라. 아니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 옷도 지금 나름해가지고 지금 추워 죽겠는데 옷을 주면서 평안히 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아이, 저기 있잖아. 이렇게 음식해서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해서 배부르게 먹어. 안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갖고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데 이 말하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약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 반대로 하고 행동 따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삶 믿음이라고 하면서 예를 좀 들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옛날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 주시면서 거기서 건져내서 메시아 보낼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언약 붙잡고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어요. 자, 그런데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어요. 불신앙해서 인본주의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누라도 합법적으로 뺏겼어요. 그랬더니 누가 다시 돌려줬어요? 누구의 힘으로 돌림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건드려가지고 다시 찾아주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지참금도 받게 하고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또 이해가 되는데 또 오래 살다가 또 블레셋 지역에서 또 마누라 누이라고 했다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또 지켜주시느냐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또 찾아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머리 써서 잘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흠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부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찾아와가지고는 평화조약 맺자고 해요.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100세에 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요, 자기의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그리고 장차 메시아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번제로 바치면은 죽여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자, 그리고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야 안 바쳐요? 바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뭐를 했다고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말씀대로 번제로 바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보고 행함까지 따른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느냐? 그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역으로 물어.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어요? 안 믿어요?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질 줄 알면서도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내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행하는 믿음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게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라합을 또 예를 들었어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은 정복하게 하실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도와주면서 라합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라합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줄을 다 알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또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자,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게 되어지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탄로 나기 전에도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뭐냐?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성을 함락하게 되면은, 당신들이 뺏게 되면은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거 보고 구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이 따라온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까지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할 때에 라합은 자기 가정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건 그러한 이제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인데,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려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에, 행함을 할 때에 산 믿음의 행함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출을 놓고서 전국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자기 동기에 자기 욕망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욕망 따라서, 그잖아요. 자기 욕망 채우려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이 꼴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국민을 사랑하는 그 국회의원은 국민을 사랑하는 법을 펼치고, 그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와 함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오히려 낮은 신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더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또한 이제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나가면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있는 거 있습니까? 네? 목숨 걸고 있는 거 있어요. 정말 나아까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서도 뚜벅뚜벅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 삶이 되시고 믿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